할렐루야. 수요예배 참석하신 우리 오아시스 교회 성도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오늘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안에도 계시고요, 하늘에서도 계시고 지금도 역사하셔서 함께 모인 우리 모든 한 사람 한 사람 만지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더 깊은 영의 예배로 오늘 들어가길 원합니다. 더 마음의 문을 활짝 엽시다. 더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며 영과 진리로 힘을 다하는 예배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함께 선포하며 오늘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의 영을 깨어날지어다. 성령님의 음성을 들을지어다. 우리의 깊은 곳까지도 다 아시는 주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가 영의 기도를 할 때에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말씀해 줄 것을 믿습니다. 하늘의 문을 더 활짝 열어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바람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을 내려 주시옵소서. 미지근한 마음이 있다면 이 시간 우리가 더 뜨거워질 것을 선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의 영은 더 깨어날지어다. 뜨겁게 기도할지어다. 뜨겁게 찬양할지어다. 나의 의는 이 시간 땅에 떨어지며 주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시간이 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예배의 기름 부으심을 부어 주시옵소서. 기도의 기름 부으심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아갈 때에 모든 막힌 담은 무너지며 성령님과 더 함께 나아갈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우리 그렇게 믿음으로 영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의 음성을 들을 것입니다. 나의 귀를 열고 성령님께 집중하며 나아가는 예배,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바 주님 내가 순종하며 나아가는 예배, 앞서지 않으며 겸손함으로 나아가는 예배, 영과 진리로 주님 바라보며 나아가는 예배가 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하며 선포합니다. 성령 하나님 환영합니다. 더 역사해 주시고 더 만져주시고 더 뜨거운 물을 이곳 가운데 부어주셔서 우리가 이제 뜨거운 예배로 나아갈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잠자는 영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깨어날지어다. 나 영아 예수님을 찬양할지어다. 나 영아 더 뜨겁게 기도할지어다. 나 영은 더 주님께 주목할지어다. 주님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부어주시고 그 모든 필요한 예배의 기름 부으심을 부어주시고 오직 우리의 왕 되신 주님 바라보며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거룩한 예배로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방해하는 모든 더러운 귀신들,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틈타는 귀신들, 교회를 통하여 공격하는 모든 더러운 귀신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한다. 다 묶여받고 따라갈지어다. 다 떠나갈지어다. 다시는 돌아오지 못할지어다. 주님의 단단한 절신과 우리 모두에게 펴주시고
가방의 천사로서 이 시간에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께서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오아시스 교회 성도님들 다 같이 성령님과 하나 되어 기쁨으로 찬양하시기 원합니다. 아멘. 참선한 것이 선한 것이 아니라 나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주독생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예수 재물이 되신 주 영원히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쁜 꽃 참기 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님의 나라와
완전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온전히 주님을 사랑하기 원합니다. 형식적인 사랑이 아닌 온전한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사랑하며 우리가 가야 할 그곳을 준비하며 있겠습니다. 이 땅의 외형은 다 지나갈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바로 하늘에 있고 우리가 바로 주의 자녀이오니 계속 나의 뜻, 나의 의는 내려놓고 나의 욕심과 탐심, 세상 청욕 그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께 더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더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고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이제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이 우리에게 기쁨이 될 것을, 우리에게 감사와 소망이 될 것을 믿습니다. 힘든 길이 아닌 예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되고 예수님의 이끄심이 어디에 있는지 알아가고 그 예수님의 사랑 계속 깨달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모든 것 가운데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를 방해하는 모든 더러운 귀신들은 다 묶임받고 떠나갈지어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 우리의 소망 가운데에 어떠한 귀신도 연합할 수 없고 틈탈 수 없다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다 묶임받고 떠나갈지어다. 우리는 듣겠습니다. 성령님의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겠습니다. 그 말씀을 읽고 듣고 순종하면서 나아갈 수 있도록 나를 치며 오늘도 복종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에게 그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열고 받고 취하겠습니다. 더 많이 부어주시고 더 많이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립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모든 영광의 박수를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아멘. 이 시간은 마음을 다해서 준비하신 그 예물 드리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께 드리는 예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배드리게 이 가운데 주님 예물을 통해서 영광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 예물을 드리는 모든 사람들에게 백배 천배 만배로 부어주시고 채워주시옵소서. 우리를 다스리는 주권이 내 자신이 아닌 주님께 있다는 것을 이 예물을 통해서 주님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주님 이 예물을 통해서 더욱더 우리가 보호를 받고 주님께는 영광이 되고 또 주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필요한 모든 것들이 이 오병이어의 제 예물을 통해서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전쟁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물가가 요동치고 있습니다. 이 땅의 모든 경제 상황은 이렇게 여러 가지 현상을 통해서 영향을 받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시민 우리들은 그 영향을 벗어난다는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는 것을 선포합니다. 그 어떤 일도 어떤 상황도 어떤 물가에 요동치는 상황들도 우리의 마음을 흔드는 요인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선포합니다. 우리는 이 시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지배를 받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영적 경제 상황에 우리는 지배를 받습니다. 우리의 은행은 하늘에 있습니다. 우리가 필요할 때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면 그 모든 재정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것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더욱더 안전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모든 마음을 흔드는 만몬과 우리의 재정을 건드는 황충이들은 묶임을 받고 다 떠나갈지어다. 다시는 돌아오지 말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마지막 시대 재정에 관리할 수 있는 기름 부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어떤 상황에도 재정을 사용하는 데에 있어서 우리 모두가 헛된 곳에 사용하지 않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곳에 감사함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영광을 주님께 높이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께 감사의 박수 함께 올려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은 요한계시록 14장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6절부터 20절까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6절부터 20절까지. 저번 주에 우리 1절부터 5절까지 함께 말씀을 나눴죠. 오늘은 6절부터 20절까지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는 자더라 하더라.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거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금 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음이다 하니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낫을 땅에 휘두르매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역시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예리한 낫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이르되 내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에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 틀에 던짐에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들에서 피가 나서 마을 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잘 지내셨나요? 오늘 하루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들에게 같이 인사하시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평안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더 많이 성장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평안을 유지하는 것은 굉장히 큰 전쟁입니다. 평안한 것이 그리스도인의 성품입니다. 어떤 일로 인해서 우리가 평안함을 유지하지 못하고 있다라면 그 평안함을 유지하는 전쟁에서 무너진 것이죠. 근데 무너졌다고 해서 주저앉을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는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평안을 이루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을 믿음으로 평안을 선포하고 평안한 가운데 살기를 우리가 믿음으로 행한다면 우리는 다시 그 평안함 가운데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 땅은 온전한 평안을 누리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전쟁을 치러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평안을 언제나 소유하기 위해서 늘 전쟁 가운데 승리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은 요한계시록 14장 말씀인데요. 우리가 저번 주에는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신부를 신부를 거두기를 원하신다.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신부가 될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주어졌다. 그렇지만 그 신부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께서 명령하신 것들을 믿음으로 행해야 된다라는 말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6절부터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아멘. 이 대환란 시대에 새로운 주님의 말씀이 선포가 됩니다. 구약에서는 잘 아시겠지만 율법을 지켜 행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이 선포가 되었고, 또 예수님 시대에는 구약에서 예언되었던 그 예수님이 왔으니 이제 그분을 보고 믿어라. 즉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왔다는 것을 너희 눈으로 보고 믿어야 됨에 대해서 이 3년 반 동안 새로운 말씀이 선포가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이후에는 어떤 말씀이 선포가 되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선포되면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사도행전에 나온 말씀이죠. 지금껏 우리는 어떤 말씀 안에서 이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한 삶을 살아가고 있냐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이 말씀이 선포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약에서 신약으로 넘어갔을 때, 율법에서 복음으로 넘어갔을 때 말씀이 바뀌었던 것처럼 이제 우리가 우리가 그 예수님의 이름을 믿으면 구원을 받을 것이다라고 하는 말씀이 대환란 시대에 넘어가게 되면 그 말씀은 그대로 유지가 되기는 하지만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한 새로운 말씀이 선포가 됩니다. 그건 뭐냐면 바로 영원한 복음입니다. 이 영원한 복음은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새롭게 선포될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는 거죠. 근데 그 말씀을 누가 가지고 날아가고 있냐면 다른 어떤 천사가 그 복음을 가지고 날아가고 있다. 그리고 이것을 사도 요한이 보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말씀이 어디에 있는 사람들에게 선포되는 말씀이냐면 땅에 거주하는 자들, 그때 모든 사람들에게 이 말씀이 선포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에 보니까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영광을 올려드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저번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다, 즉 경외하다라는 것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는데 우리가 생각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기보다 세상의 어떤 것을 두려워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두려워하면서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데 이 세상에서 직접적으로 나의 피부에 와닿고 내 마음을 요동케 하고 내 마음의 걱정과 근심을 일으키는 것을 더 두려워하고, 특별히 내 마음 속에 있는 그 자아를 두려워하면서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자아를 두려워하는 것이 뭐냐면 자아를 경외하는 겁니다. 이 세상의 법과 이 세상의 여러 가지 위협과 그 핍박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것이 뭐냐? 세상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세상을 경외하면서 더 경외할 분이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런데 이 말씀은 금방 포기해 버립니다. 두려워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봐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하나님에게는 은혜와 사랑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 심판하시기 전까지는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에 대해서 돌이킬 기회를 주십니다. 지금이 바로 그런 시간이죠. 우리 삶에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던 일이 있다라면 기도하는 가운데 기억하시고 회개하셔야 됩니다. 또한 회개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말씀에서 분명히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사랑해야 된다, 평안을 가져라, 전도해라, 용서해라, 회개하라, 원망과 시비를 가지고 살아가지 말라 했는데 그것을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서도 또 회개까지 안 하는 거죠. 이게 이 자세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삶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삶이에요. 우리가 아담과 하와 때 있었던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죠. 많이 하는데 그 제가 이전에 선악과, 쉽게 선악과로 표현하겠습니다.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 어떤 기준이 생기고 막 여러 가지 이런 일들이 일어나니 이것을 우리가 경험하지 않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된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아야 된다고 가르쳤어요.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근데 사실 더 핵심적인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명령하셨다는 그 자체가 훨씬 중요합니다. 근데 그 명령에 초점을 맞추기보다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우리가 눈이 밝아지고 선악을 알게 되어서 타락하게 되고 하나님을 배반, 이런 것에 초점을 맞추면서 선악과 메시지를 선포할 때가 많아요. 틀리지 않습니다. 근데 더 본질적으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 당시에 선포했던 말씀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했던 그 말씀 자체예요. 그래서 이 먹었을 때, 먹지 않았을 때 이곳에 초점을 맞추기보다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셨으니 안 먹으면 돼. 이게 더 중요한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원망과 시비를 가지고 하지 마, 안 하면 됩니다. 그런데 원망하면 어떤 일이 생기고 시비를 가지고 하면 어떤 일이 생기고 막 이것에 초점을 너무 맞춰서 오히려 하나님께서 명령을 선포하셨다는 그 자체보다 이 말씀의 내용이 무엇인가를 학문적으로 더 풀어가는데 더 초점을 맞춘다는 것이죠. 이 자세도요, 사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세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면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면 안 하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이 너무 많아요. 아는 게 너무 많아요. 경험이 너무 많아요. 지식이 너무 많다 보니까 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되는지 여기에 초점을 너무 많이 두어요. 복잡해집니다. 믿음이 성장할 수 있는 정말 좋은 방법은요,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으면 그대로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왕이 어떤 일을 선포하고 명령을 내렸는데 어떤 백성이 왕이셔 그거 왜 해야 되나요? 그거 하면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생기는데요? 하며 따지는 백성은 없습니다. 엎드려서 왕이 선포한 말씀에 대해서는 예, 알겠습니다, 하는 것이 맞는 거죠. 우리 안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세가 바르게 자리 잡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럴 때가 많아요. 왜? 하나님은 나에게 왜?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명령이 선포됐을 때 그 명령에 대한 것을 딜레이 시키는 경우가 너무나 많더라고요. 여러분, 이것이 교만입니다.
우리 교만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살아갑시다. 아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게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법이고 진리라는 것을 믿고 그대로 순종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통해서 영의 기도를 하라고 말씀하셨죠. 방언기도. 이 방언기도가 일반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너무나 많은 이슈가 되는 것 같아요. 이게 알아먹지도 못하는 기도, 이게 정말 인격적인 기도냐? 나도 못 알아먹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알아들으시냐?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방언으로 기도하라는 이 말씀에 대해서 토를 달고 거부하고 논쟁을 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이게 바로 사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실 왜 방언기도를 하지 못하게 이 마귀와 귀신이 여러 가지 논쟁 속에 우리를 빠져버리게 했냐면, 방언기도 자체의 기도의 내용이 90% 이상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기도입니다. 우리가 라카라다라바 샨나나라 이게 방언을 하죠. 이 방언으로 기도할 때 우리의 영이 기도하거든요. 근데 그 영이 하나님께 무엇을 알려드리냐면,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지극히 높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 그 방언기도의 90% 이상입니다. 왜 방언기도를 하지 못하게 하냐면, 마귀와 귀신들이 신학과 그 논쟁을 통해서 왜 방언기도를 하지 못하게 하냐면, 그 기도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내용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귀는 하나님의 영광 받아지는 것을 싫어합니다. 우리가 산 제물로 주님께 올려드리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이죠. 그 삶을 살지 못하게 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을 방해하려고 우리를 쳐서 주님께 복종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계속 미혹하고 공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해서 영의 기도를 많이 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해서 여러분 자신을 산 제물로 주님께 올려드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7절에 보면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올려드리라. 왜냐?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기 때문이다.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판의 시간이 이르기 전에 우리가 정말 많이 해야 될 게, 이 말씀에 따르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많이 올려드리는 일을 우리 삶에서 많이 해야 돼요. 항상 기뻐하십시오.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때로 잠시 기쁨을 잃어버리고 잠시 감사를 하지 못하고 잠시 기도를 하지 못하는 일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럼 다시 깨어나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시 계속 기뻐하시고 계속 기도하시고 계속 감사하시면 됩니다. 아멘. 이런 모든 것들을 많이 해야 되는데, 특별히 이 세상은 지옥이라 흑암이라 우리 삶에서 기뻐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그리고 우리의 삶에서 기도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그런 상황들이 있어요. 그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믿음으로 다시 그 안에 들어가셔야 돼요. 기뻐하는 그 안으로, 감사하는 그 안으로, 그리고 기도하는 그 안으로 다시 계속 들어가셔야 됩니다. 우리는 영이 살아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리고 영이 충만합니다. 왜 영이 살아 있고 왜 영을 살아나게 하시고 영을 충만하게 하셨을까요? 물론 하나님 나라에 가서 그 영이 살았기 때문에 영이 반드시 살아나야 돼요. 왜 이 땅에서 영이 살아나야 되고 영이 충만해야 될까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끊임없이 영적으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끊임없이 영적으로 바라봐야 됩니다. 끊임없이 영으로 살기 위해서 노력하셔야 됩니다. 몇 주 전에 함께 말씀을 나누었을 때
목자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우리가 치열한 전투를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왜냐하면 우리 삶에서 타인의 음성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양이에요.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존재입니다. 즉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갈 때 우리의 정체성이 분명해지는 거예요. 타인의 음성이 들렸을 때 그 음성이 내가 생각하기에 맞는다고 해서 따라가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정체성이 계속 무너집니다. 내가 왜 보배로운지, 내가 왜 존귀한지, 내가 왜 사랑받고 있는지 갑자기 이해가 되지 않기 시작해요. 내가 왜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않고 기도해야 되는지 정체성이 혼란이 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계속 노력을 해야 돼요. 즉 영적으로 생각하고 영적 세계에 들어가고 영적으로 행동하기 위해서 무던히 노력을 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혼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잖아요. 그럼 우리 안에서 자아가 열심히 우리에게 힘을 주기 시작합니다. 너 화났구나. 더 화내. 너 짜증났구나. 더 짜증내. 내가 힘을 줄게. 화내니까 시원하지? 속 시원하지? 하면서 이 자아가 우리에게 힘을 계속 줍니다. 이건 저희들도 있고 여러분 다 있을 거예요. 근데 진짜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런 상황이 와도 잠시 정신을 잃어버려도 다시 돌아와서 다시 목자를 따라가기 위한 노력을 하시면 됩니다. 이거 나 때문이구나. 내 마음 가운데 정리되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그렇구나. 그럼 우리가 신부단장 하지 않잖아요. 정말 괴로워집니다. 신부단장을 해야지 어떤 상황에 와서도 괴로움 속에 빠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내 인격이 다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화가 나는 거거든요. 내 인격이 다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 사람 때문에 답답한 거더라고요. 내 문제더라고요. 내가 변화되지 못해서 그렇더라고요. 내가 왜 우리를 계속해서 변화시켜 나가는지 아세요? 물론 하나님 나라에 가서 영원하신 그 하나님과 그 순결하신 하나님과 우리가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의 신부단장을 하는 것도 사실이지만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요 더욱더 우리가 고통받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그것 때문에 답답해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의 인격을 잘 다루어야 되더라고요. 다루면 상대방 때문에 답답하지 않습니다. 다루면 화가 나지 않습니다. 화가 많이 나더라고요. 근데 답답한 경우도 꽤 많이 있더라고요. 그 상황에서 어떤 현상으로 인해서 누가 잘못했느냐, 잘못하지 않았느냐, 이게 그것을 바라보는 것이 혼적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그럼 영적으로 바라보는 게 뭐냐? 내 안에서 반응되는 게 뭐냐? 나는 무엇을 정리하지 않았느냐? 이것을 바라보는 것이 영적으로 바라보는 거더라고요. 그 화가 나는 상황 속에서 저 사람은 왜 이렇게 하지? 이게 혼적인 생각이고요. 그 상황 가운데서 왜 나는 이렇게 답답하고 화가 나지? 나이가 어떤 문제가 있지?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영적 세계에 들어가는 시도더라고요. 그러니 정신을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깨어 있으셔야 됩니다. 영적 세계로 들어가면 괜찮습니다. 근데 혼적 판단과 세계로 들어가잖아요. 그냥 미쳐버립니다. 싸우게 되고 짜증나고 가슴이 벌렁벌렁 거리게 되고 막 얼굴이 빨개지고 막 화가 나고 이렇게 되더라고요. 우리가 계속해서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시도를 끊임없이 하셔야 됩니다. 기뻐하는 것도 영광을 올려드리는 겁니다. 감사하는 것도 기도하는 것도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겁니다. 근데 이것을 언제까지 하나?
그의 심판의 시간이 오기 전에 정말 많이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말씀에서 그분이 어떤 분인가를 이야기를 합니다.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군원을 만드신 이를 뭐하라? 경배하라. 영광을 올려드리라. 이거예요. 근데 이 말씀 안에는 어떤 뜻이냐면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 외에 어떤 누구도 경배하지 말라. 이런 뜻이기도 합니다. 하나님만 경배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대환란 시대에서 왜 이런 말씀이 선포되었을까요?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물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서도 우리는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면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당연하죠. 근데 특별히 대환란 시대에 이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에 어떤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래요. 그 문제가 생기는 것을 보고 저 모든 것을 일으키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그러니 하나님을 저주해야 되겠다. 이게 아니라 이 모든 것을 일으키신 하나님을 놓지 말고 경배해야 되겠다. 이 마음으로 가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인 반응이에요. 출애굽을 할 때 재앙들이 있었죠. 그 재앙을 보면서 하나님은 그 모든 재앙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 바로와 애국과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기를 바랬어요. 근데 두 부류예요. 한 부류는 바로와 애굽이라는 부류고, 한 부류는 그 애굽 땅에서 오랫동안 살아왔던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정체성과 신분이 달라요. 애굽이고 이스라엘이에요. 애굽과 바로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몰라요. 모른다라고 얘기해요, 바로가. 그렇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알아요. 그러면 이 재앙을 통해서 이 두 부류의 반응은 어떻게 해야 돼요? 다 달라야 돼요. 달라야 돼요. 바로와 애굽이 그렇게 반응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게 반응하면 안 돼요. 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세상 가운데는 세상 사람들이 있습니다. 즉 예수의 이름을 믿지 않은 사람들이 있죠. 그 사람들이 하나님에게 반항하거나 하나님에게 대해서 이 적대적 자세를 취하는 거 당연합니다. 당연해요. 당연해요. 그런데 믿는 그리스도인 우리는 그 사람들과는 구별돼야 돼요. 교회만 다니는 것으로 인해서 구별된 모습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당연하고 넘어서서 모든 일에 있어서 글로리아 데우스 하면서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반응으로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반응이더라고요. 믿으십니까? 다른 사람이 화가 날 상황 가운데서 나는 글로리아 데우스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짜증나고 복수할 계획을 세우는 가운데서도 나는 그 사람을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거예요.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축복을 선포하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반응이어야 되는 것이죠. 물론 우리 안에 다루어지지 않은 인격이 있어서 우리는 때로 세상의 방법을 따라갈 때가 많죠. 혼을 따라갈 때가 많고, 때로 우리는 애굽의 반응처럼 반응할 때가 있어요. 넘어질 때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다시 일어나시면 돼요. 다시 일어나서 정신 차리고 내 생각과 내 감정은 그러지 않은데 나는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아직도 기분이 안 좋아요. 내 생각은 아직도 혼란스러워요. 그렇지만 내 영을 일깨워서 하나님을 더욱더 붙잡는 거예요. 대환란 시대 때 이 싸움이 정말 치열할 것입니다. 정말 치열할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 세상 가운데서 왜 적어도 이 정도의 삶을 살 수 있냐면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고 천군 천사가 우리를 계속 보호하기 때문에 적어도 이 정도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곳이 어디라고요? 지옥. 지옥에 문제가 많은 것이 당연한 거죠. 근데 매 순간마다 문제를 겪고 있나요? 그렇지 않죠. 왜냐하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그리고 수많은 천군 천사가 우리를 짓고 보호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보호받으면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대환란 시대 때는 그 성령님도 올라가시고 천사들도 싹 다 따라 올라가요. 어떤 일이 벌어지죠? 이제 공격 속에서 남겨진 인생이 펼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도 보면 12절에 보니까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때의 성도들은 인내를 가지고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켜내야 돼요. 무엇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거죠. 11절에 보니까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고 그의 이름표를 받지 않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성도의 자세죠. 생각보다 지금은요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고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때보다는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것이 수월합니다. 믿으세요. 수월합니다. 우린 진짜 은혜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은혜의 시대에 살고 있지만 한국이란 땅에서 예수를 믿고 있는 것과 종교의 자유가 허용되지 않거나 내지는 그 국가의 종교가 이슬람이나 불교나 힌두교의 나라에서는요 대놓고 예수의 이름을 믿는다라고 선포하기가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자기의 생명을 내놓고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우리는 잘 모르지만. 그러니까 이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을 지켜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을 잘 지킬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다른 사람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나와 싸우는 거예요. 내 감정과 끓어오르는 분노와 짜증과 또 열받는 것과 또 욕심과 또 우리의 어떤 예민함과 우리 안에 있는 시기와 이런 모든 것과 싸우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너무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냐? 이런 것에 의해서 우리가 끌려가 버리게 되었을 때 우리의 믿음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을 지키려면요 진짜 인격을 잘 다루어야 되더라고요. 우리 상황, 우리 삶 속에서 아무런 문제가 없을 때는 잘못했습니다. 제가 너 되게 절묘하지 않냐? 너가 움직일 때 계속 소리 나고 있잖아. 그렇지? 예. 얼굴 빨개졌지? 속으로 무슨 생각했어? 아이씨, 이게 뭐 이런 생각했지? 근데 제가 알고 저쪽에 라인이 없거든. 아무도 라인도. 되게 절묘해요. 사람들, 여러분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때 얘를 보고 있었잖아요. 그러지 않나요? 움직이는 사람을 봐요. 저 뭘 밟았지? 정우 너 아니 알았지? 와 정말 와씨 뭐 무슨 말 하다가 까먹었지?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요 인격을 다루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가장 좋아요. 내가 왔다 갔다 하는 나의 이 마음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회피하고 순종하지 못하잖아요.
교회만 열심히 다니면 되고 기도만 열심히 하면 되고 뭐 제자 훈련하고 성경 공부하고 뭐 찬양하고 전도하면 믿음을 지킨다고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맞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인격 하나에 다 무너져 버립니다. 기분 나빠서 오늘 전도하러 못 가겠어. 기분 나빠가지고 기도가 안 돼. 막 씩씩거리니까 막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인격을 다루는 것이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데 너무 중요하더라고요. 계속 다뤄가시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서 8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아멘. 이 8절은 이제 새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어떤 일이 이루실까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영원한 복음을 선포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8절에서는 다른 천사가 무엇을 말하냐면 큰 성 바벨론이 무너지고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큰 성 바벨론이 어디일까요? 우리가 구약 시대에서 이 바벨론 하면 굉장히 강성한 나라, 영향이 큰 나라라는 이미지가 있죠. 어떤 반면 또 어떤 이미지가 있냐면 하나님과 대치되는 나라라는 이미지가 이 바벨론에 담겨 있어요. 근데 지금 이 말씀이 앞으로 어떤 나라가 있는데 그 나라가 바벨론과 같다. 근데 그 바벨론이란 나라가 무너지게 되는 것을 너희가 보게 될 것이다. 이 바벨론에 대해서는 우리 18장에 보게 되면 이제 바벨론의 패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나라는 강성한 나라일 겁니다. 강성한 나라이고 너무나 많은 것들을 오랜 시간 동안 세워놓은 나라일 거예요. 사실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아주 오랜 시간 동안 걸쳐서 1920년대보다 지금 2026년은 너무나 다른 세계에서 살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엄청나게 많은 그것들을 세워놓은 이 나라에 패망이 이루어지는데, 그 패망이 어느 정도 그리냐? 18장 8절 말씀에 보니까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곧 사망과 애통함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그를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심이라. 아멘. 그러니까 하루 동안 그 재앙이 오는데요, 하루 동안 온다고 해도 17절에 보니까 그러한 부가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한 시간에. 그 뉴욕에 있는 맨하탄에 있는 그 마천루 있죠. 엄청나게 높은 빌딩이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세워놨지만 무너지는 것은 어느 시간에? 한 시간 안에 다 무너진대요. 이 바벨론이 어떤 나라냐? 14장 9절에 보면 짐승과 8절에 보면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는 편에 서도록 이 나라가 다른 나라에게 영향을 계속 주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나라와 손을 붙잡고 있는 나라도 무엇을 먹냐?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먹는 거예요. 진노의 포도주를. 우리 18장에서 보시면 나중에 이제 몇 주 후에 이 18장을 보게 될 텐데, 이것을 이 바벨론이 무너질 때 바벨론과 함께 멸망하지 않기 위해서는 4절에 보니까 18장 4절에 보니까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자, 이 말씀을 보면 그 재앙을 받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바벨론이 무너질 때
그와 같은 재앙 속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선택을 해야 돼요. 뭐 해야 돼요? 그 나라와 끊어버려야 돼요. 그리고 그 죄에 참여하지 않아야 돼요. 않아야 돼요. 계시의 말씀으로 볼 때 성경에는 그런 말이 없어요. 계시의 말씀을 볼 때 지금 현재로서 바벨론은 미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미국. 너무나 많은 범죄와 음행과 그리고 뭐 음란과 그리고 뭐 마약과 그 모든 그 어둠의 사업들이 어디서 시작하냐면 대부분 미국이거든요. 물론 다른 나라도 있습니다. 근데 미국이 가장 핵심이에요. 그래서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될 거예요. 미국을 좋아하고 가기보다도요, 그냥 미국을 여행을 하시면 됩니다. 거기에 빠져 있는 것은 별로인 것 같아요. 별로인 것 같아요. 하나님을 더 사랑하시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더욱더 여러분의 기쁨으로 삼으십시오. 9절 보겠습니다.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을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을 것이다.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의 근원을 만드신 하나님을 경배하라라는 이 말씀에 따르기 위해서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되냐면 이 말씀에 나온 것처럼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거나 그들이 주는 표를 이마나 손에 받지 않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으로서의 그 사람의 믿음의 표현입니다. 도망 다녀야 돼요. 도망 다녀야 돼요. 아주 열심히 도망 다녀야 돼요. 우리 13장에서 보아서 알 수 있지만 10절에 보니까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짐승의 표를 받지 않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잡아가는 거죠. 말을 한다면 칼로 죽이는 거죠. 이 말씀에 대한 이야기가 사실 마태복음 10장에서도 이미 선포되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배웠던 말씀을 나눴던 건데요. 마태복음 10장 23절 말씀 볼까요? 22절부터 시작.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끝까지 견뎌야 돼요. 인내로 견뎌야 돼요. 미움을 받을 거래요. 아까 이 요한계시록에서는 사로잡히고 또 죽임을 당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겠죠. 23절입니다. 시작. 이 동네에서 너희를 핍박하거든 받게 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자, 어떻게 하라고요? 도망치래요. 잡히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죽임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도망치래요. 왜 잡히지 않고 죽임을 당하지 않으려고 도망치는 건가요? 짐승의 표를 받지 않기 위해서 죽을 힘을 향해 도망쳐야 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다시 오늘 본 말씀으로 다시 돌아와서 13장에 다시 보면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그 시대에 가장 좋은 지혜는 인내와 믿음입니다. 인내로서 지혜를 가지고 효율적으로 도망치셔야 돼요. 효율적으로 열심히. 근데 그것을 받게 되면 결국 이 마귀와 그의 사자들이 하는 것은 뭐냐면 이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표를 받게 하는 것이 그들의 목적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아주 오래전부터 이 짐승의 표에 대한 이슈들이 많이 있었죠. 예전에 뭐 크레딧 카드가, 그리고 바코드가, 뭐 여러 가지 이제 또 QR 코드가 하면서 짐승의 표가 뭔지에 대해서 아주 오랜 시간 동안 논란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것이 하나의 칩으로 되어 있죠. 이 칩. 그래서 이 칩을 우리 코로나 시기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백신에 이 칩을 넣어서, 보이지 않는 칩을 딱 넣어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그 사람 모르게 투여했다, 이런 이렇게 루머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진짜 집어넣는지 집어넣지 않은지 잘 몰라요. 근데 말씀에 따르면 그때 시대에 만약에 칩을 넣어서 박았다면 그건 짐승의 표가 아닙니다. 짐승의 표가 아니에요. 적어도 이게 짐승의 표라는 것을 이게 짐승의 표구나를 알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나에게 그 시대 이제 이 짐승과 이렇게 적그리스도가, 자, 지금부터 이거 줄 겁니다. 이거 받아야지 매매할 수 있습니다. 이게 세계적으로 선포가 되어야 돼요. 공식적으로. 그때서야 짐승의 표에 의미가 생기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아니에요. 그때 넘어갔을 때는, 만약에 대환란에 넘어갔을 때는요, 목숨 걸고 받지 않으셔야 됩니다. 목숨 걸고. 안 받기 위해서 도망 다니셔야 됩니다. 가족을 떠나야 될지도 모릅니다. 집을 버려야 될지도 모릅니다. 아는 사람도 모른 채 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혹시 책이 왔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책을 주문했거든요. 위에 있나요? 네. 책을 말하니까 반응을 하세요. 네, 표 맞아요. 네. 저희 송명희 시인이 지은 소설이 있는데 그 표라는 책을 제가 5권을 주문했거든요. 이 책은 소설이에요. 보시면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질지에 대해서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조금 지혜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5권을 가지고 왔는데 집에다 소장하시면 안 됩니다. 보시고 돌려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보니까 노아가 책을 읽으면 한 30분이면 다 읽을 정도의 분량이에요. 진짜 쉽게 돼 있어요. 그냥 정말 짧고 쉬운 책을 굉장히 많이 불려놓은 듯 같은 느낌이 되게 쉽습니다. 그래서 읽고 바로 교회를 갖다 주셔야 되고, 전사님이 이제 여러분에게 이제 원하시면 나눠줄 텐데 이름을 적으시고 가져가셔야 됩니다. 읽으신 분도 있으시죠? 예. 또 한 번 읽으셔도 괜찮을 거예요. 오늘 저녁에 와서 읽으시면 너무 자기 전에 다 읽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거기에 보면은 대환란 시대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신실하게 믿음으로 살았던 어떤 부목사님이 나중에 대환란에 들어가서 자기 제자들을 잡아가지고 그 정부에다 잡아가는 사람으로 살고 있는 모습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는데, 열심히 믿음으로 살아갔는데 휴거 때 못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분노가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에게 반항하는 입장으로 살기로 결정해버린 거예요. 자기 제자들을 짐승의 표를 받는 곳으로 많이 다 끌어가 버립니다. 끌어가 버려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지혜롭게 그 시간을 잘 지내야 될 거예요. 넘어가실 분이라면 안 넘어가야 되겠죠? 그러면 지금 잘해야 됩니다. 넘어가지 않으려면 지금 잘해야 됩니다. 지금 기뻐하시고 기도하시고 감사하시고 분노를 다루시고 짜증을 다루시고 고집을 다루시고 완고함을 다루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휴거 때 올라갈 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그 부목사님처럼 못 올라갔다고 했을 때 그 부목사님 같은 자세를 취하시면 안 됩니다. 내가 올라가지 못했지만 대환란에 넘어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신 거구나. 여기서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야겠다. 그렇게 마음을 먹으셔야 돼요. 그러면 그 기회가 구원할 것입니다. 구원할 거예요. 자, 넘어가서요. 오늘 이거 다 끝내야 되거든요. 14장을 13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아멘. 말씀이 기록을 하고 있어요.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예수의 이름을 믿고 죽은 자들은 복이 있대요. 그러니까 그날이 오기 전에 죽은 자들은 물론 그때 휴거 때 올라가면 좋겠지만 대환란이 오기 전에 죽은 자들은 복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었지만 대환란 첫 번째 날에 제가 왜 웃는지 영상을 보시면 잘 모르실 거예요. 저 뒤에 난리가 났거든요 지금. 뭐 스머프도 아니고. 자, 대환란 그 첫 번째 날에 두 가지 일이 동시에 일어나죠. 뭐 세상에 이렇게 지진이라고 이건 기본이지만 어떤 사람은 휴거가 되고 어떤 사람은 그 지진과 그 해일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두 가지예요. 예수 안에서 죽었는, 예수를 믿고 있는데 그날 대환란에 넘어가지 못하고 죽은 사람들은 감사해야 돼요. 그게 복이 있는 거예요. 사실 그때 죽으신 분들은 대환란에 넘어갔을 때 믿음을 지키지 못할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냥 죽여서 데리고 올라가시는 거거든요. 물론 그 전에 신분단장 하시는 분은 죽어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휴거가 되겠죠. 근데 반면에 신부로서 준비가 되지 못해서 그냥 예수의 이름을 믿고 있는 상태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 중에 대환란에 넘어갔을 때 믿음을 지키지 못할 사람들은요, 그냥 누가 봐도 안 돼. 그런 사람들은 죽여서 그냥 하나님의 자녀를 데리고 올라가세요.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심에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거치고 쉰다. 이제 하나님 나라에 갔기 때문에 모든 수고를 거치고 이제 쉼을 얻을 거예요. 그런데 쉼을 얻는 사람들의 레벨이 달라요. 왜냐?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다. 그러니까 행한 일이 있는데 그 행한 일이 각 사람마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교회만 다닌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전도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계속해서 방언기도 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방언기도를 통해서 능력이 나타나고, 어떤 사람은 자기의 인격의 문제를 다루고, 또 그 중에서도 가장 깊은 차원에까지 문제를 다룬 사람들의 쉼은 다 쉬지만 깊이는 다 달라요. 그 첫 번째 날에 올라가는 사람도 다르잖아요. 어떤 사람은 죽어서 올라가는 게 아니라 휴거를 통해서 올라가지만 어떤 사람은 죽어서 올라가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다르잖아요. 이게 행한 일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어느 정도 믿음을 지키며 살아갔는데 올라가기에는 약간의 부족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 넘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한 번도 기회를 받지 못한 타 종교의 사람들이 있죠. 힌두교와 불교와 또 가톨릭과 여러 종교들, 태생이 그 나라에서 힌두교였기 때문에, 불교였기 때문에, 가톨릭이었기 때문에 기회를 얻지 못한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넘어가서 기회를 얻는 거죠.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제주도 안에서도요, 한 번도 교회를 가지 못한 청소년들이 진짜 많습니다. 정말 많아요. 저희 딸이 지금 신성여고를 다니고 있는데 친구들과 이야기해 보면 교회를 한 번도 가지 못한 친구들이 너무나 많대요.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 왜냐하면 태어난 것 자체가 부모님이 예를 들어서 종교를 갖지 않거나, 또 어떤 분들은 기독교를 정말 싫어하는 부모 밑에서 태어나신 분들은 아예 자기들 자녀 자체가 교회 근처에 가지 못하게 이렇게
지도하는 부모님이 꽤 있거든요. 뭐 그 아이들은 그게 무슨 죄예요? 지금 이 땅에서 우리가 그 청소년들 한 번도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제주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진짜 노력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복음을 열심히 전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교회를 데리고 오면 정말 더 좋고요. 그런데 그게 아니더라도 만나는 분들이 복음을 전해서 예수 영접시키고 또 성령 세례 받게 하고 예수의 이름 능력을 나타내고 하면서 그들이 인생에 한 번이라도 복음을 들어볼 수 있는 기회를 그들이 받도록 도와드려야죠. 열심히 노력합시다. 네. 14절에서 16절까지는 이제 하나님께서 그 낫을 가지고 예리한 낫을 가지고 이제 땅의 곡식이 다 익었기 때문에 거둘 때가 되었습니다. 그러니 이제 곡식을 거두어 드리십시오라고 천사들의 이야기가 하나님께 올려지는 이야기가 나와 있죠. 17절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역시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예리한 낫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이르되 내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에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짐에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 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자, 이것은 대환란 시대에 있게 될 재난이면서 대환란 시대에 있게 될 하나님의 추수를 가리킵니다. 근데 이 대환란 시대 때는 보니까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진대요. 그러니까 대환란 속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때 나팔 재앙과 대접 재앙을 통해서 전 세계가 전무후무한 이 하나님의 심판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20절에 보니까 그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뭐가 나서 피가 나서 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그러니까 이 너무나 많은 이게 엄청난 이 피를 흘리고 대가를 지불해야 되고 하는 일들이 나타나게 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경각심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가지 않으실 거죠? 우리 휴가가 될 거죠? 그러면 지금 노력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이 말씀만 드리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질문을 드릴게요. 여러분, 우리는 신부단장하는 교회입니까? 아니면 좋은 교회입니까? 신부단장하는 교회 맞습니까? 좋은 교회는 싫습니까? 그것도 좋습니까? 여러분, 신부단장하는 교회와 그냥 좋은 교회는 레벨이 너무 차이가 많이 납니다. 좋은 교회는 분위기가 좋아요. 서로 사랑하는 것 같고 성기도 많이 하고 봉사도 활발하고. 그런데 활동은 열심히 하고 분위기도 좋고 전도도 많이 하고 많은 사람들이 귀감이 되는 교회는 맞는데 그런 교회는 자신의 인격의 문제를 다루지는 않는 교회입니다. 신부단장하는 교회와 좋은 교회는요, 너무 다른 교회입니다. 너무 다른 교회. 우리가 신부단장하는 교회라면요, 우리의 인격의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하셔야 됩니다. 이걸 다룰까 말까 고집을 부리면서 버티면서 막 자존심으로 버티면서 그렇게 해야 되는 게 아니라 내 문제가 발견되었으면 그걸 인정하고 그것을 다루기 위해서요, 최선을 다하셔야 됩니다. 근데 저희 교회가 점점 좋은 교회로 가고 있습니다. 점점 좋은 교회로 가는 분위기가 정말 많아요. 영적 리더들이 이야기를 하면 자존심 상해하세요. 싫어하세요. 건들지 말아달라고 얘기하세요.
저를 만나는 게 부담스럽고 불편하대요. 똑같은 소리 하니까. 똑같은 소리 하니까. 이런 말을 하는 저는 예전에 괴로웠지만 지금 괴롭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해야 되니까요. 우리 교회가 신부단장하는 교회로 더욱더 잘 세워지기 위해서는 제가 깨어나서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말씀을 드려야 되거든요. 여러분, 저하고 우리 리더들하고 부딪힐 시간이 없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하나님이란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직면을 하셔야 돼요. 직면하셔야 돼요. 좋은 교회로 간다는 것은요, 사실 어떤 뜻이냐면 촛대가 옮겨졌다라는 뜻입니다. 신부단장의 촛대에 불이 꺼져버리고 그 촛대가 사라졌다는 뜻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가능한 그 불을 끄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굉장히 은혜를 많이 주십니다. 주님께서 정말 많이 주세요. 그런데 촛대가 쉽게 옮겨지지 않은 것을 보고 이 정도 해도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달려드셔야 됩니다. 우리가 신부단장 할 때, 인격의 문제를 다룰 때 우리의 과거에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알아보는 거 정말 중요하거든요. 근데 알아보는 것에만 초점을 맞추면 놓쳐버립니다. 여러분, 모르겠으면 일단 정리하세요. 일단 나한테 드러나는 분노가 있잖아요. 그럼 그 분노부터 해결하셔야죠. 방에 들어가서, 화장실에 들어가서, 즐겁게 노는 모임이지만 잠시 그 자리를 떠나서 나의 문제를 다루고 다시 와서 그 모임에 끼시든지, 어떻게든지 우리의 모든 것은 우리의 인격의 문제를 다루는 것으로서 모든 노력과 열심을 다 하셔야 됩니다. 다 하셔야 돼요. 좋은 교회를 가는 거 그렇게 좋은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부단장하는 교회가 맞습니까? 맞습니까? 정말 그러면 여러분은 신부단장하는 그리스도인이십니까? 아니, 자기를 설득해서 대답하지 마시고요. 진짜 하시냐고요. 내가 지금 안 하고 있는데 이거라도 대답해야지. 이걸로 대답 안 하면 정말 큰일 같은 걸 아멘! 아멘! 막 이거 말고요. 진짜 하시냐고요. 정말 하십니까? 우리 이렇게 웃고 떠들 때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리고 저희와 부딪힐 때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때문에 저도 드러나거든요. 그럼 저도 저한테 좋은 거예요. 글로리아 데우스예요. 내가 이런 문제가 또 있었구나를 오늘 또 알았거든요. 저는 계속 다룰 거예요. 다시는 이런 반응들이 내 사역 속에서 드러나지 않게 저는 다룰 겁니다. 내 인생과 내 삶 속에서 이런 인격이 다시는 나타나지 않게 저는 노력할 겁니다. 노력할 거예요. 저희 아내도 할 거고요. 리더들도 할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할 겁니까? 할 거예요. 살아있을 때 해야 돼요. 죽으면 끝나요. 안 돼요. 살아있을 때 해야 돼요. 죽으면 큰일 나요.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이 있을 때 그의 시간이 이르기 전에. 아멘. 그러니 여러분, 우리 저희들이 여러분에게 직접적으로 말씀드리지 않더라도 여러분 개개인은 언제나 신부단장하는 사람으로 정체성을 세우고 그렇게 따라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임박했습니다. 지금 전 세계가 난리와 소문이 계속 나고 있잖아요. 아직은 아니라고 성경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그때는 갑자기 여자가 해산의 고통에 이른 것 같이 갑자기 나타날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평안하다 안전할 날이 안 왔으니까 조금 시간은 있네. 말씀을 그렇게 이용하실 겁니까? 말씀을 그렇게 이용하실 거예요? 아직 평안하다 안전할 날이 오기 전에 그 엄청난 일도 아직 안 일어났으니 조금 시간이 좀 있네. 말씀을 그런 식으로 이용하실 겁니까? 그러면 안 되죠. 우리 지금 now, 포로, 아고라, 지금 하셔야 됩니다. 우리 기도할 겁니다. 기도할 때 기도 시간 때우다 가실 겁니까?
그때가 은혜 받을 만한 때입니다. 이 시간이 자유를 경험할 때입니다. 우리 어린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순수하니까 할 게 없다고 생각하지만 저희보다 없는 거예요. 어른보다 없는 거지만 없지는 않아요. 많이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도 진지하게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셔서 여러분이 부모님께 순종하지 못했던 거, 친구들 사이에서 나타났던 것들, 그리고 내가 고집부리고 아직도 고치지 않고 있는 나의 자세들 회개하시고 용서를 구하시고 다시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좋은 교회 싫습니다. 저는 좋은 교회 안 될 겁니다, 여러분. 저는 신부단장하는 교회가 될 겁니다. 우리 모두 신부단장하는 교회가 되어서 주님의 얼굴을 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함께 기도하시죠. 우리 머리에 손 얹고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나가면 안 되는데요. 지금 나가면 안 돼요. 좀 이따 나가요. 좀 이따 좀 기도 좀 하시고. 지금부터 나가시면 안 돼요. 시작할 때가 너무 중요합니다. 왜? 선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 아이패드가 조금 이상해요. 조금 끊어지는데. 자, 우리 손 얹고 함께 기도합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나는 좋은 교회가 아니라 신부단장하는 교회입니다. 세상이 볼 때 좋고 분위기가 좋고 활동도 많고 좋은 교회가 아니라 나의 인격을 다루어서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교회라는 것을, 신부단장하는 교회라는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내 안에서 드러난 우리 지체들과 가족들과 아는 사람들을 통해서 드러나고 있는 나의 모든 문제를 회피하지 않고 외면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모든 것을 다루고 자유케 되어서 저는 더 성장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 생각과 내 표정과 내 말투와 내 감정과 내 자세와 내 몸과 내 행동에 숨어있는 더러운 귀신들아, 너희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끊고 파기하고 차단하고 거절하고 취소하고 무효화시킨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씨앗과 뿌리와 열매와 새싹과 모든 진영을 가지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 떠나갈지어다. 다 나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자존심은 물러갈지어다. 고집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욕심은 다 떠나갈지어다. 게으름은 다 떠나갈지어다. 안일함은 다 떠나갈지어다. 모든 혼적인 나의 모든 것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너희를 경멸한다. 씨앗과 뿌리와 열매와 새싹과 모든 진영을 가지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 떠나갈지어다. 다 나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계속 신전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는 더 이상 좋은 교회에 머물지 않고 신부단장하는 교회로 더욱더 세워질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계속 기도하십시오. 계속 기도하시고 그런 축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기도하십시오. 예수를 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 충만하심, 교제하심, 중보하심의 역사가 오늘의 말씀처럼 더욱더 신부단장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말씀을 언제나 경외하고 세상을 경외하지 않고 주님을 경외하며 목자의 음성을 들으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영적 세계에 더욱더 돌아가기를 계속 시도하기를 원하고 그 나라의 백성으로 세워지기를 원하는 제주 오아시스 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부산과 광주에서 뉴질랜드에서 함께 커버링을 받고 있는 성도님들, 그리고 이 영상을 통해서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계속 기도하십시오.